2020년 9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이번 주일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 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신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생명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에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신 개발이 속히 되게 하여 주소서. 다시금 시작된 확산세 속에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삶을 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와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장애물이 아닌 복음의 통로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드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땅 부평에 세워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중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양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믿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힘겨운 현장에서도 늘 힘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드리는 동안 봉헌하셔도 좋고요. 예배를 드린 후에 봉헌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봉헌하는 찬양 밑에 함께 뜰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맘을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이 시간 드리기 원해요. 감출 수 없는 감사의 내 눈물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례.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전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 믿음의 표현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삶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웃과도 나눔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 속에서 전부 다 삶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봉헌을 드린 모든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태풍도 있었고요. 또 내일부터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동해안을 따라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식과 아울러서 계속 우리에게
코로나19 2.5단계 거리두기가 원래 오늘까지였지만 한 주 더 연장이 된다고 그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항상 힘을 내어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경험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었는데 다시 보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곧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영적 장님이었던 그들은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사울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위한 역사적 논증 너머까지 나아간 것에 감사한다.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역사적 예수가 없었다면, 만약 죄를 위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가 닿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면 반드시 마음의 눈으로 그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오실 예수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었던,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가 영적 장님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보게 되는 은혜, 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장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게 되는 은총을 누려야만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오신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서 문자적으로만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앞에서 목사가 전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빛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반드시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축복을 다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초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말씀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사울을 찾으러 밤낮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데서 이제 증거자가 된 사울, 그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사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밤에 몰래 사울을 쓰레기를 담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서 내립니다. 그렇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쓴 성경에서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던 것을 볼 때에 25절과 오늘 본문 25절 성벽 밖으로 제자들이 사울을 달아내려서 피신시킨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3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이 3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나아갔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구약의 말씀만 믿던 유대인에게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열심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무리의 일행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행한 악행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넘겨주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오는 아주 열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믿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주 사울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제자들은 바나바를 통하여 제자들은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고 이후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였는지를 더욱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증거하자 다메섹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죽음의 위협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죽음의 위협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피신시키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라로, 또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던 사울 자신이 출생했던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의 기록이 나오기까지 이제 11장 뒤에 가야 사울의 기록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 기록이 나오기까지 10여 년 정도 다소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에서 제목으로 정한 것은요,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자 사울. 담대한 복음 증거자 사울. 그랬습니다. 사울은 박해하던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생명의 위협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 그것은 복음 증거자 사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 그것은 고난, 죽음의 위협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사울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미리 사울에게 찾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얼마나 고난받을지를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라면 사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부분 한 부분 짚어서 네가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럴 때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말씀하시지 않았겠지만, 사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의 무게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삶 속의 교훈은 항상 거의 대치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은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삶의 구체적인 부분 한 부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서점에 가서 우리가 잘 나가는 재테크나 아니면 삶 속의 어떤 생활의 지혜, 이런 책의 종류들에 가보면 대부분의 주제들이 성경의 주제들하고 대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요, 거의 대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한 명, 구약 성경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잘났던 형들 다 제쳐두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불려가서 그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사울의 삶이, 아니 다윗의 삶이 평탄하게 그냥 왕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난 후 비로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사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사울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피신시킵니다. 알려지기에 그 광주리는요, 쓰레기를 버리던 광주리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더니 지금 쓰레기통에 담겨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변화된 사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난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그 사울의 복음 전하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때 소아시아의 복음이 다 증거되게 되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삶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고난받는 삶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 간격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3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앞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사울의 이 열심을 봤을 때 아라비아에 잠깐 가서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오랜 기간 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일간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이 변화되는 뜨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면, 이 3일은요,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립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그 성경을, 신약 성경 14권을 쓴 것을 보면 신학의 바탕이 되는 엄청난 신학적인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울은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쳤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신학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재정비하고 재확신 가지고 자신의 신학으로 정립돼서 가치관을 다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그 역사의 시간이 바로 이 3년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신학자들의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3년간의 그런 시간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3일간의 짧은 회심이 있었다면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간의 깊은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이제 그는 성경을 묵상하며 그의 신앙과 가치관과 그에 따른 자신의 신앙관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깊은 회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심, 그리고 3년간의 깊은 회심을 가졌던 이런 사울과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확신과 싸우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성경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런 깊은 회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귀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는 일을 예전에 했던 그 악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무서워했다는 말입니다. 그 무서워했던 사울에게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은요, 함께 사는 동물입니다.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룹의 일원이 되려 하는 것은, 다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의 선입견 때문에 안 됐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사울의 앞으로의 삶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돕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울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10년이 다소로 피신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안디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역도 바나바와 함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하나하나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사울이 복음 전하다가 피난을 갔고, 또 복음 전하고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회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은 그들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소로 피신하였고, 이제 이후에 약 10년간의 삶을 통해서 11장 말미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데리러 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차별이 없이 또 사람이 동등하게 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되고자 다 원합니다. 제자들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귀게 되었던 이 사울과 같이 여러분에게는 바나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고 누구에게는 바나바가 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이번 여름의 수해와 또 지나가는 태풍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복음 증거자의 열매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말하면서 3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 그 다음에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 30절까지 있어진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앞에 모든 사건들, 즉 스데반의 일로부터 사울의 회심,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전한 일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울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 수가 많아지는 역사, 부흥케 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가운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주를 경외함,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경외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는 경건함으로 나타납니다. 주를 경외함이 나타난다는 말은 경건함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경건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술집들이 문을 닫고 다 그랬던 역사, 술꾼들이 그리고 범죄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경건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고 교회 부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입니다. 경건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니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같이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없었다면 이런 역사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단코 수가 많아지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합니다. 축복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축복도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당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TV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방송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전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말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삶이 있습니까?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정지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당합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줍잖게 믿으면, 어중간하게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당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깊은 묵상과 진정한 회심을 위한 깊은 묵상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양육과 훈련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과 생각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울을 돕는 아나니아, 바나바 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나가 아니고요. 사울을 돕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심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심자는 그 삶의 결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져 부흥케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한 없이 그 땅을 넓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믿음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 사울,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한 사람이 되었을 때 고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더 힘있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사울과 같이 복음의 증거자가 된 그런 변화의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시간에 사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사울과 같이 복음의 증거자가 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억하며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 더 이상 박해자와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해 나가서 또 하나님 3년간의 그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더 힘있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증거자가 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 그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빛이 나여 3년간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었을 때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해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사울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자가도록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 2.5단계 중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한 주간 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통로로 세워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울과 같이 박해자였으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담대히 증거되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주의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예드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요. 옆에 사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복음의 증거자가 됩시다. 시작. 사울과 같이 복음의 증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울과 같이 축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나도 2단계가 20일까지 계속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광고가 되었습니다. 2단계가 되는 날까지는 아마도 몇 주간 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사모함으로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또 매주 예배 중에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카톡이나 또 전화로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함께 영적으로 늘 교통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